복음의 기쁨, 갖고 계신 교환권고 복음의 기쁨 3장하고 4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교환권고라는 이 타이틀도 좀 사실은 사도권고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권고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네 복음 말고 나머지 사도행전과 요한복시록을 뺀 나머지는 사도들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갔으면 좋겠는가라는 바람을 담은 권고의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권고긴 한데 권고라고 하니까 우리말의 권고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사도들이 그 공동체의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담은 그 권고문을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그 신앙과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으로 보면 권고라는 것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것보다는 더 큰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는 이제 이 복음의 기쁨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주교님께서는 이제 교종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황자라는 게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황이고 또 좀 하면 세된다 할 때도 진짜 쓰지 않습니다. 까딱하면은 이분이 우리 하느님 백성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여정을 가시는 분인데 까딱하면 이분을 우리가 세대에게 저분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세대다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한편으로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많이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도 왜 이 복음의 기쁨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관심을 받을까. 이미 우리 가톨릭 교회는 참 오래전부터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교황 이분도 교회 헌장을 기초로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얘기인데 이 교회 헌장은 무려 50여 년 전에 있었던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보편교회의 어떤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공의회가 아직 다른 자리에서는 상륙하지 않았다. 아직도 대서양인지 태평양인지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교황의 권고가 주목을 받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정리한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제일 좋겠고요. 제가 정리한 것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집에 29쪽인데요. 중간중간에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권고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하면 보통 쇄신과 적응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신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공의회의 문자, 이 정신하고 문자 사이는 이제 공의회가 65년에 끝나고 나서 이 공의회의 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이 정신을 실현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한편에서는 이제 이미 16개 문헌으로 확정된 것으로 공의회는 끝났고 하는 데서 이 정신과 문자 사이라는
보통 이제 스프릿하고 레터 사이의 논쟁이 우리 보편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치열했었는데, 물론 한국교회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정신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나름대로 보았는데요. 공회가 폐막된 지 거의 반세기가 다 돼가는 오늘날 한국 천주교에서 어쩌면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교황의 권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게으름 혹은 이제 이 권고의 앞부분에 많이 교회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안주하는 교회, 길 떠나는 교회 둘을 이렇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안주한 것이 아닌지, 혹시 점잖게 표현하면은 이 권고에 표현되려면 열정과 생명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그 뒷부분에 가면은 교회가 서서히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각성을 계기로 삼고자 하는가, 혹은 2차 바티칸 공유회 때 우리가 그러했듯이 또 권고가 언급했듯이 전문가가 세운 계획에 대해 수동적인 수용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 천주교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불안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작년 12월 26일 날 이미 발표한 사순절 메시지인데요. A4로 약 한 10포인트로 해서 160%로 번역을 하면 한 4쪽 정도가 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장난 안 치고요. 완전하게 4쪽이니까 상당히 빽빽한데, 어느 교구에서는 이것을 이제 발췌해서 실었는데, 그 안에 그 사순 시기에 교황이 강조한 것은 그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은 불가피하게 고통을 수반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살려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물질적 가난, 도덕적 가난, 영적 가난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 한쪽에 약 한 3분의 2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물질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고, 가난에 대한 원인을 구조적인 데서 찾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개선을 나가는데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런 점잖게 번역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담화문을 내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호소 같은 것이겠죠.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하는데, 그 주보의 요약된 내용은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이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그 교황의 사순 담화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은, 어쩌면 이 사순식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게 무슨 정신분열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읽은 맥락으로는 이 복음의 기쁨하고 내가 같이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용감하게 길을 나서는데, 그 물질적 빈곤을 가져오는 구조적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자, 이런 호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의회에서 그 전환, 이제 우리 종교 용어로는 이제 회개인데, 이 교정은 이 전환이라는 용어를 단순한 종교적 뉘앙스로만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한 4초 만에 이 마음의 회개로 넘어가고, 마음의 회개로 넘어가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을 자가 없다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쌤쌤이니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교황은 오히려 컨버전이라는 영어상으로 하는데, 이분이 다른 자리라든가 또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이 복음의 기쁨 보면 정말 전 표현을 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서 새로운 길로 나가자 할 때까지 그렇게 보는데요. 공의회에서 이런 전환을 꾀한 분야를 꼽으라면 교회론이라고 보는데요. 권고는 공의회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을 통해서 보편교회가 고백한 교회론. 이제 교회 헌장 1장에 이제 우리 공의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넘어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리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당연히 권고는 교회의 정체성,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그때 이제 앞에서 이미 다루셨겠지만 이제 하느님 백성, 물론 이제 교회의 신비를 1장으로 다루고 2장에서는 하느님 백성을 다루고 3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제도, 특히 주교직을 다루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이제 강론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교계 제도의 가장 첫 번째 직무, 그 다음에 다른 그 교령, 그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에서 제1의 첫 번째 직무, 번역은 그렇게 되지만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느님 말씀의 교육자,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교황의 입에 복음의 기쁨의 내용이 공의회의 그 정신을 이제 회복하고 싶어 한다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도 그랬는데요. 이 공의회는 16개 문헌인데 상호, 문헌별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세상 안의 교회가 과연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성찰, 교회의 세상 안의 역할에 대한 성찰.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안으로의 교회 성찰, 교회 바깥으로 교회 성찰, 이런 두 가지 양방향을 갖는다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문헌과 문헌 사이, 예를 들어서 교회 헌장은 교회를 향한, 현대 세계에서의 교회 사목 헌장은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안으로 밖으로잖아요. 교회 헌장 안에서도 하느님 백성에 순례하는,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는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빛으로서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인류를 일치시키는 표지이자 도구로서의 하느님 백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통찰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권고도 1장부터 5장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권고의 교회론과 복음화 사명. 저는 이제 일부러 교황의 교회를 이렇게 쓰지 않은 배경은요. 이분이 물론 이제 이게 문헌의 형식상 이제 우리 할 때는 이제 점잖게 이제 그걸 우리들 그냥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사실은 당신인데 이 안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 주어가 아이로 바뀌는 데가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상당히 인격적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걸 꿈꿉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걸 희망합니다. 할 때는 그 주어가 아이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권고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교회의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더욱더 인간적이고 호소력 있는 권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황의 교회론보다는 이 권고가 담고 있는 교회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제 나름대로 번호를 매긴 이유는 그냥 여러분 읽기 좋으라고 한 거니까요. 읽어보시고요. 우선 교회론의 본질은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순례 백성, 복음을 실현하는 백성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헌장의 첫 번째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성부, 요약하면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창조 때부터 성자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바로 하느님이시다. 근데 하느님이 교회를 당신의 어떤 도구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선교란 용어를 이제 미션,
미셔너리를 선교로 봤는데, 한국교회에서 선교하는 말을 쓰는 순간에 이제 오랜 동안에 익숙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돈 많은 분들은 임플란트 하시잖아요. 약간 유머였는데 너무 그러니까 다른 일을 갖다 심는 임플란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익숙해 왔지만 이미 보편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세계 제2차 세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민족이 해방해서 독립을 취한 다음에 동서와 남북의 이런 그 긴장 또는 그 불균형을 성찰하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말하자면 그 식민 지배, 오랜 식민 지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식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은 이제 교회 확장하고도 또 맥을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교라는 언어를 좀 다른 뉘앙스로 쓰죠. 선교를 이제 복음화란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복음화가 또 오해가 되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복음화로까지 나가는데 아마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또 더 새로운 복음화 이제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는 제가 다른 벌써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자 늘리기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에 교황의 이 권고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할 때 기존의 신자, 그 다음에 쉬는 신자, 그 다음에 신자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말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분, 말은 캐리그마, 복음 선포에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가져다 주셨으므로 하는 이것을 누군가에 알리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제 이 권고는 많이 얘기하는 게 문화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 문화 안에 사람은 문화 안에 살기도 하고 문화를 계승하기도 하고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문화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 유명한 표현도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안에 저는 이제 복음화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적 가치관, 하느님의 정신, 또 예수님의 어떤 가치관, 삶의 어떤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야 가끔 우리가 매일 바치는 기도 가운데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길,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선교라고도 이해를 하게 되고 복음화라고도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복음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화율로 바뀌어버립니다. 도대체 그 지역 주민이 몇 명이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신자냐 해서 이 복음화라는 질적인 가치를 율이라는 양적인 가치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신정동에서 사목합니다만은 서울교구의 복음화율을 까먹는데 아주 지대한 복음화율을 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여기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한국 천주교의 이 양적 가치인 복음화와 질적인 복음화율의 어떤 저거는 정확하게 땅값에 비례합니다. 교구와 교구 사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교구 내 지역과 지역 사이가 그렇고요. 서울교구도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18개 지구가 있죠. 지구와 지구 사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구는 이제 지구를 지켜라 할 때는 지역에 그런 겁니다. 18개 지역을 서울이 나눠있는데 각 지역별 복음화율은 그 지역의 지가하고 비례합니다. 같은 지구 내의 본당과 본당의 신자 비율, 지역 주민 대비 신자 비율도 땅값에 비례합니다. 제가 양천에 살고 신정동을 관할구역을 하는데 5%입니다. 5%요. 그 앞에 양천성당, 목동성당, 모구동성당이 있는데요. 25% 육박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선교가 가지고 있는 양적 개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데서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거고 그것이 하느님 백성이고 그래서 이 배경에는 교회를 어떤 지상의 어떤 탄탄하고 안정한 제도 혹은 조직이라고 이해하려는 관점, 양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관점하고 공의회의 교회 현장의 관점은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3장에 가서 이 교계 제도를 얘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느님 백성의 봉사의 직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권고는 바로 이 하느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3장을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이 하느님 백성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번호로 3번인데요. 모든 일을 위한 하느님 백성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교회 현장에 가면은 하느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얘기지만 누가 그러면 하느님 백성이냐 얘기할 때 첫째로 가톨릭이라고 하고요. 우리죠. 그 다음에 이 공의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제 여기 뒤에 대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은 아무래도 폭력과 관련된 무력과 관련된 배경으로 봅니다만 이 하느님 백성 안에는 한 분 하느님을 고백하는 이슬람하고 유다는 명시합니다. 공의회에서는. 그리고 다른 종교적 전통까지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사회 질서, 윤리 질서를 갖고 있는 아마 이제 논란의 배경에는 이게 종교냐 아니냐 할 정도의 논란이 되는 유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오로 6세 교황 뒤에 선의의 모든 사람까지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담는데 이 모든 분들이 인류를 하느님께로 모셔가는 그런 도구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지이고 도구다. 사인이면서 인스트루먼트다. 하느님과 인류를 결합시키고 인류를 그다음에 인류를 일치시키는 사인이자 도구이다라는 점에서 모든 일을 위한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권고의 내용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특히 교회 원장의 1, 2, 3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얼굴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교회 이 부분은요 이제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우리 토착화라는 말을 요새는 거의 안 하잖아요. 이는 이제 좀 지나간 거죠. 신학의 영역 안에서도 지나가고 그런데 교황은 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피플이 있고 각 피플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표현하고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받아들이는 양식, 그리스도교 정신을 표현하는 고유한 양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누르거나 어떤 단일, 조금 이 부분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유러피안의 그것을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 말하자면 얹으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 임플란트만 안 된다 이런. 근데 그런 용어를 이제 교황의 권고에서 좀 이제 나중에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또 까먹을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영역에 가서는 아주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제 이런 얘기가 듣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대놓고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참 점잖지가 않은 거죠.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듣기에 불편할 정도 얘기는 잘 피해가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어떤 전례든지 관습이든지 아무리 그 아름답고 전통이 훌륭한 걸 하더라도 그것을
그것이 복음화에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유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까.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구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러피안 모델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을 새로운 문화에 도착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게 적절하면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러피안 모델에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성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항이 하느님 백성 모두는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이다. 이게 사명을 제가 이제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쬐그만 글씨로 한 이유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연배들이 있으니까 안 보일까봐 이름을 작게 한 겁니다. 일선 상업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현실은 선교라는 용어가 거의 일반적으로 신자 만들기 정도로만 사용된다. 권고가 사용하는 미션 혹은 미셔너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를 포함해서 복음화에 세례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가르치고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해라 하는 거 그겁니다. 그분께서 의도한 것을 지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말을 쓸 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화자는 될 화잖아요. 뭐 화가자 할 때 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기쁜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영어 우리 번역하고 영어판에 많이 비교해봤는데 프리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티칭하고는 다르잖아요. 티칭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자가 아니고 티칭은 그냥 아는 걸 가르치는 건데 프리칭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할 때 가르쳤다는 거는 그분이 무슨 심오한 지식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당신이 가르친 바가 당신이 말씀하신 바가 현실이 되는 거.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미션.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미션 또는 미셔너리 디사이플 이제 뒤에는 미셔너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디사이플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가 아니라 미셔너리 디사이플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느님 백성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는 여정이 중에 있고 그런데 이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은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온 인류를 함께 끌고 빛이 돼서 표지가 돼서 같이 가게 하도록 거기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함께 우리가 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명이라고 하는 게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의 우리 현실에서는 널리 알리는 정도로 이렇게 알려가지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꽉 차면은 이제 여름 되고 겨울 되고 막 난방하고 덥고 막 그러면 막 짜증 내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오시고 아니면 10명 올 사람 한 5명만이 헐렁하면은 좀 이게 바람이 이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미안하니까 그러면 인편에 교무금하고 하는 보내주시고 그걸로 뭐 이렇게 저는 까주면 서로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 사명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용어에 보면 영어로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제 서브젝티비티 주체라는 말을 쓰지만 요원이다. 그러니까 뭔가 임무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존재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뭘 판단해가지고 우리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죠.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성령에게, 교회에게, 교회 자체도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사명이 받은 거죠.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다. 철저하게 도구적 존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는 뒤에 그 사제 강론을 얘기하면서도 그 강론을 신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그 하느님 백성 회중이 대화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강론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이 말은 강론하는 사람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듣는 사람도 얼마나 중요하냐 하고 뒤에 가서 그 자료를 얘기할 때 강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좋은 강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제와 부제와 그 교우들이 강론 자료를 맨 이 자료는 하느님하고 백성의 대화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제와 부제와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강론 자료를 가지고 그 연구하는 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느낌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 백성을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느님 백성을 선택했으므로, 선택하고 거기에 사명을 맡겨서 미시오 파견을 했으므로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냐, 이렇게 이 권고는 그 곳곳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경건함과 전문가, 대중신심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신심하면은 한국교회에서 신심한 것은 몇 가지로 확 정해지는데요. 성당에서 하게 되는 뭐 성모신심, 그 다음에 그 성체신심, 이렇게 그 제한을 시키는데, 이 권고가 말하는 대중의 신심은 앞에 나오는 문화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보다 범위가 훨씬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그 마음 정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는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10항인데요. 9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권고는 대중의 신심의 중요성을 찾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복음을 수행하는 힘, 끝없는 토착화 과정, 토착화된 복음의 결실, 기층민의 문화의 육화한 영성, 대중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건함에 현존하는 신적 생명, 신학의 자리로 자리매김시키며 그 으뜸 자기는 성령이시라고 밝힌다 하면서,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억누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10번에서요, 주목할 것은 명시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대존, 이 권고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칭찬을 막 하고 대상을 향해서 말이죠. 대상을 향해서 말할 때 이 대중과 관련돼서는 아주 한없는 그 무한한 따뜻한 그 아버지의 시선, 이제 대중의 신심을 얘기하면서 그저 바라볼 때는 하느님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 애정이 사랑에서 동시에 나오는 애정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한한 그 따뜻함을 보이면서도 그 강론을 준비하지 않는 자라든지 그렇게 뭐 무슨 화가 나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표정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화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즉 상징과 추론적인 설명사에 대해 대중은 상징으로 소통을 바로 한다. 근데 이 전문가들은 추론적인 설명, 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또 하느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 사이, 이제 우리 일선 사목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신학교에서 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5가지 이걸 쭉 해놓고 나면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가죠. 근데 대중은 그냥 하느님 자체를 믿는다.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어머니를 예를 들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프고 자식이 아플 때 그냥 무한히 집 앞에 있는 고상을 바라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또는 잘 모르지만 학술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그 로사리오를 들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찮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설명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 얻은 스페셜한, 프로페셔널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 이런 거. 오히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신학의 자리, 신학의 출발점에 된다. 이제 그것은 20세기 들어서 신학은 또 다른 이름의 인간학이다. 하느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육화한 하느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에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자 하는, 데서 신학은 또 다른 인간학이어야 합니다라고 했던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너무 해서 적어놨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읽으실 줄 알죠? 제가 이제 강론 준비하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16항인데요. 강론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그 준비, 특히 양질의 시간을 연구, 뒤에 이제 진리에 대한 존중, 이제 강론 준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말씀의 인격화, 퍼스널라이즈 이렇게 했는데요. 성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분은 이제 영적 독서와 백성의 말을 들음, 그 다음에 서목의 창의성, 강론의 자원, 강론의 방법, 개발에 바칠 것을 양질의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특히 다른 중요한 활동의 시간을 덜 할애해서라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특히 강론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교역자다. 성사의 관리자, 교회 운영의 어떤 책임자이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 말씀의 교역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프리처가 양질의 많은 시간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찔렸습니다. 굉장히 찔려서 이걸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캐리그마 복음화 이제 이 대목은 복음의 기쁨 4장, 이제 이게 복음화의 사회 차원 해설인데요. 본건은 분명히 이건 사회 회칙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의 징표로 이분은 두 개 정도를 꼽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 문제와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 문제로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특별히 그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교리의 맥을 충분히 이어가면서 눈에 제가 나름대로 띈 것은 빈곤의 문제를 원인을 아주 강하게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의 경제는 이 사회적 약자를, 특히 물질적 빈곤을 양산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권고에서는 약간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그걸 말하면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명칭을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지금의 경제 모델로는 이렇게 양상되는 물질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것이 이제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이 더 이상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은 그 간추린 사회교리나 이런 데서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단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른다. 실제로 이 복음의 권고가 나오고 요한 23세나 바오로 6세처럼 이 교정 프란치스코가 이게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1963년에 요한 23세 교황이 지상의 평화를 회칙을 놓고 발표한 다음에 이제 또 공유회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사목헌장 같은데 경제 문제를 다루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부터, 특히 그 전에 물론 이제 레오 교황 때부터 경제 문제에 관해서 교회는 일관된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교황님들이 이런 발언을 할 때 특히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하얀 옷을 입은
커뮤니스트 뭐 이런 타이틀까지 붙이고 막 그래. 뭐 우리도 아마 조만간 이분의 특히 이 복음의 기쁨에 그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의 이 빈곤 문제의 그 불균형, 분배 문제,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장은 잘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아마 경제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보시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보면 이 책 이거 불온한데 이렇게 되네. 이 사람 누구한테 이렇게 8월 달에 오시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내놓고 환영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려면 경제 정책 모델을 바꾸는데 우리 하느님 백성이 각자 자리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경제 전문가 천주교 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자니 거시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살짝 비켜가는 방법을 하겠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요. 저는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 눈에 띈 거는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기에 두 번째 항에 파랑인데요. 파랑인데 네 개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 네 개의 원리를 이분은 복음화하고도 연결을 항상 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제 교회의 사회교리의 네 개의 원리가 인간 존엄함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결성의 원리 네 개가 기본 원리고 그 다음에 공동선의 원리에서는 재화의 보편 목적과 사용권, 가난한 인력 우선적 선택이 나오고 보조성의 원리에서는 책임과 참여 이런 원리들이 이제 사회교리 원리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치 현실, 경제 현실, 문화 현실, 사회 구조 문제 있을 때 이 네 개의 원리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잘 적용되느냐 그리고 근본 가치로 진리, 자유, 정의, 사랑 이 네 개의 기본 가치가 사람들이 내린 결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떻게 배척받는가를 가지고 교회는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현재 대놓고 말한 겁니다. 현실에 왜 끼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정은 그 네 개의 원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 시민이 된다는 것, 책임 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 그 시민이 이룬 한 민족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런 네 가지 원리를 얘기할 수 있다. 첫째로 시간이 공간보다 위대하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완성을 향한 과정에 나서자. 공간은 점유하고 나면 배타적인 게 되니까 또는 공간은 빨리 점유하려고 하니까 단기적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적절하지가 않다. 시간이 공간보다 앞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로 제시하는 건 일치는 갈등보다 위대하다. 갈등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양성은 갈등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일의 방법은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 이의 방법은 외면해버리는 거. 근데 3의 방법은 일치를 이루기 위한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야 한 시민이 된다는 거, 책임이 시민. 한 의미 있는 사회가, 민족, 피플이 형성된다는 것. 그런 것이 복음화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실제들, 리얼리티가 아이디어보다 낫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대중의 진심과 프로페셔널 이야기도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리얼리티를 그 말씀을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념이고 관념이라고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이거 얼마나 실현하느냐, 실제로 그것을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시민의 어떤 건강한 시민이 된다는 것, 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도 실제적인 걸 얼마나 잘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죠. 신학하고 교회가 그 탁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도 복음화랑 관련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원리로 그 전체가 부분보다 위대하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격려도 들어가죠. 작은 일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이 네 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그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서 본 어디 가서 써먹을 때 참 좋겠는데 한
다른 데서 간추린 사회규리라든가 또는 교황의 여러 회칙이라든지 안 보는 건데,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서는 도드라지는 것은 인용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이분이 혹시 이거 가지고 옛날에 논문 쓴 분이 아니나 이런 추측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인간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런 많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덧붙이는 내용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권고는 각 지역교회의 성찰을 수없이 많이 이용합니다. 아시아교회,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교회, 하다못해 지역의 필리핀 주교님들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남미와 그 다음에 카리브해 지역의 교회 이야기, 그런 그 지역교회의 주교님들이 성찰한 내용을 아주 많이 다른 회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앞에 부분에 교회의 쇄신을 얘기하면서 교황직에도 얘기를 하고 목현교회 중앙조직의 얘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그 지역교회가 그 교도권을 아직 법적으로까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대목을 염두에 두면은 이분 이 회칙 이 권고 자체도 이분은 그 지역교회 주교들이 갖고 있는 뜻,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 주교대의원회가 했던 내용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 형제 주교님들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거 하겠다는 뜻을 이 안에 담은 것이 아닌가, 문서 형식 안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권고 신뢰입니다. 사실 2차 바티칸 공예가 끝나고 일부에서는 하느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데 성령께서는 이제 어디 가시고 교회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은근히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책을 막 보니까. 근데 이 권고에서는 성령에 대한 신뢰, 교회조차도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런 것을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강론과 관련해서는 현대세계 상황에서 사제들의 설교는 흔히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더욱 적절하게 움직이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 환경에 적응시켜 설명해야 한다.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사항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이 공예 가르침을 내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권고는 복음의 영원한 진리와 구체적인 생활 환경에 적응시켜 설명하는 것 사이에 불가분성을 문헌의 제사장,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교우들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법, 제도 따위에 대해 사제가 그것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 쓸데없이 세상 일에 간섭한다, 혹은 듣기에 불편하다, 혹은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말하기 있습니다. 또 사제들도 그 같은 불만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교우들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무난한 일반적으로나 추상적으로 강론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권고가 걱정한 것처럼 교회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방관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권고는 교회도 신학도 복음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는 교회의 쇄신, 사목의 쇄신, 복음화 사명의 쇄신, 곧 거대한 전환을, 그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을 열망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